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희한한 슈퍼입니다. 이 슈퍼에 주인이 보이질 않아요.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들어가 자세히 보니까 한쪽에 어떤 남성이 누워있는 거예요. 남자는 거울을 통해 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스로 물건을 고르고 돈도 넣고 잔돈도 알아서 거슬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슈퍼는 어떤 슈퍼인가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 가게의 주인인 남자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마비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오직 입으로만 할 수 있어서 입으로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이죠. 소변은 호스로 빼내고 대변은 누군가가 받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다행히도 아이를 가져서 아이가 하나 있고 부인은 현재 건축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라디오 방송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택이 돼서 방송에 나왔는데 그 라디오 방송을 부인이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부인도 나도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 아내가요, 남편이 사고당한 이후로 계속해서 남편의 편을 받아냈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편을 어떻게 받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 아내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의 편이 꼭 갓난아기 병처럼 느껴진다. 그게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가게의 주인은 누워 있어도 돈을 법니다. 부인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요, 아이도 낳았어요.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송에서 보니까 이 아들의 모습도 얼마나 해맑을지 몰라요. 비록 아빠가 장애이지만 구김이 없어 보여요. 이 남편은 슈퍼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부인도 남편을 기쁘게 섬기고, 정말 그 가정을 보고 있으면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 어느 가정보다도 너무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지옥이 되어서 지옥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갈아엎을까? 이 사람을 갈아엎을까? 조금의 마음의 여유도 없이 여러분 그런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안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이 임해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여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이 땅에 살인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도피성까지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보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하여 도망가는 이 도피성에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간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레위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은요, 12지파가 사는 땅에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의 땅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 안식이 없는 자,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돕는 역할들을 이제 이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배의 역할, 예배를 돕고 섬기는 역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들에게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그분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때 바로 그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째 날에 안식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존재하고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월요일부터 나가 힘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뭐라고 합니까? 주말이라고 해요. 아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일주일의 시작은 뭐냐면 주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 그래서 주일을 주말이라고 하죠. 아니요, 우리는 일주일을 어떻게 쓰냐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의 한 주의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와 능력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주일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세워져야 우리의 삶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배가 꽃피워지기 시작하면서 100년 만에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유엔에 가입된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뒤바뀐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고 신사참배까지 하면 신사참배라는 그 핍박 속에서도 주일 성수를 지켰어요. 6.25 때 전쟁이 터지고 곳곳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 아수라장 가운데서도 천막 치고 예배드렸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 만에 이 땅에 이제 주 5일제라는
이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기독교의 문화가 꽃피웠던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시들해져 가는가, 그 가장 큰 이유의 원인을 어디에 뽑냐면 주 5일제에 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그들이 목숨처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미국과 유럽에 쏟아 부어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금요일부터 사람들이 놀러 갈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비용을 마련해야 돼요. 그 헌금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이 고단해서 쉴 수 있는 대로 쉬면 좋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추어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명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 질서가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 학교에서 성경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예배 시간을 폐지했어요. 창조로운 교육을 없앴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미국의 히피 문화, 마약, 권총, 이런 타락의 문화들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요, 점점 비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유럽은요, 이미 교회들이 지금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미 유럽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지금 미국 땅에서는 점점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인들이 세운 교회가 비어가는데 그 교회를 한인들,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들이 그 교회를 빌려 쓰는 덕분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이민을 가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어떤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교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한인들 덕분에 다른 데 팔려나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주 5일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말에 사람들이 하도 놀러를 다니고 심지어 교인들도 예배를 빠지고 이제 놀러 다니니까는 휴양지에, 콘도에 교회들을 세우고 주말에만 사람들이 오는 그 주말 여행객들을 위한 주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주일날 일을 저질렀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폴레옹이 1813년도 10월 17일에 주일날 영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랬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폭망했죠.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도 1950년 6월 25일에 남한을 침공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 새벽이었어요. 망했죠. 여러분, 일본도 진주만을 습격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랬다가 원자폭탄 2대를 맞고 일본도 패망했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고 반드시 구원받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신자의 너무나 당연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배가 없는 삶은,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됐던 간증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도 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도 신학을 전공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속한 교단에 세워져 있는 이 총신 신학대학원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신학대학원을 신대원이라고 줄일게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혼란 겪지 마세요. 이게 총신대가 워낙 역사가 깊다 보니까 타 교단이나 아니면 일반 대학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총신 신대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그 동기들이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10명이 이제 신대원 입학 시험을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10명이 함께 모인 그룹에서 딱 5대5로 갈려서 논쟁 하나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 논쟁이 무엇이었냐면 한쪽 5명은 우리가 비록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우리는 전도사고 사역자다. 그러니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는 공부하되 그 저녁부터는 공부를 내려놓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은 온전한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이제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되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는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5명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1년 동안은 우리는 사역도 내려놓을 것이고 주일도 근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일날에도 우리는 공부할 것이다. 이게요 딱 5대5로 갈렸어요. 서로요 피 터지게 논쟁을 했는데 그 어느 그룹도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대5로 갈려서 한쪽은 사역을 병행하면서 신대원 준비를 하고 한쪽은 온전히 사역까지 내려놓으면서 공부에 집중했어요. 자, 그렇게 1년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연말에 신대원 입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결과가 일어났어요. 뭐냐? 공부와 사역을 병행했던 5명의 전도사님들은 신대원 시험에 다 합격했어요. 그런데 공부가 우선순위라고 하면서 사역도 내려놓고 심지어 주일에도 예배만 잠깐 갔다 왔다가 공부에만 몰두했던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가 그 시험 결과를 받아들고서 붙은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이 결과에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모두 다 전도사였거든요.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그날 그 스터디 그룹 안에 있었던 그 10명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리에 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파란색은 가라는 신호이고 빨간색은 서라는 신호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여러분의 달력의 주일은 무슨 색으로 돼 있죠? 혹시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없죠. 놀랍게도 모든 달력의 주일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빨간색은 멈춰야 돼요. 멈추라는데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나죠. 사고를 당하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남편이 신호 위반을 그렇게 한대요. 과속의 신호 위반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하도 남편이 신호 위반하고 무섭게 운전하니까 옆에서 너무 무서워하다가 울기까지 했대요. 이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신호 위반도 큰일 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일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냐고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목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니요, 저도 알아요. 주일에 나가서 일하면
뭐 추가 수당이 있어. 1.5배, 2배. 어떤 분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억만금이 주어진다고 해도 주일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 하나를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성을 위해서 주신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큐티 너무 중요해요. 헌금 생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을 드릴 때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있었다면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사이가 되고 친한 사이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목숨 걸어야 돼. 이 한 번의 예배에 내 인생, 내 가정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통해 너희들은 이 땅에 땅 한 평 없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가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이라는 역할로 오늘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안식은 바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한 번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영적인 기업 분배를 다 마쳤는데도 아직도 나에게 안식이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안식을 얻기에 반드시 기억할 이 레위인의 예배와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모든 일에 예배와 주일 성수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요구할 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3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리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명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록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지만 12지파가 이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라고 하신 그들의 성읍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당당하고 정확하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당신들의 성읍과 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구하는 레위 지파에게 오늘 가장 좋은 성읍과 목초지를 주시는 것이죠.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 주의 일이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을 위해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도무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이름의 땅은 없지만 우리가 살 성읍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거주할 목초지가 필요하니 하나님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그렇게 레위인들이 말씀 붙들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정확하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레위 자손들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의거해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100%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 없이 구하는 모든 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응답되어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에 나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올바른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느낌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면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죠.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알아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말씀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우리의 기도에 그 어떤 응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제 특세한다고 계속 광고하고 있어요. 저번 주부터 광고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광고 나간 지 첫 주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지금 이런 문제들과 형편들이 있어서 도저히 이 현장 특세를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라고. 아니, 내가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 특세를 참여하고 싶다는데, 하나님 앞에 이 특세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게 주어진 환경만 메어서 살면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모르게 주신 약속도 모르고 엉뚱하게 욕심에 치우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은 나그네 끼림을 아는 것이 안식을 얻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그리고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한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이 사는 곳이라는 이 사는 곳의 원어를 보면 잠시 있다, 머물다, 떠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기 영원히 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라고 주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레위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왜 레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합니까?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자꾸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에만 집착하고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이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아니다, 너 여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잠시 후면 이것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레위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레위인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와 상급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며 우리는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다시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레위 지파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월급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데요. 임원이 되면요 10억 원대가 된대요.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갑자기 막 비교의식이 폭발하고 연민이 막 그냥 올라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와, 대기업에 다니면 연봉이 7천만 원이 나는 뭐냐?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의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자기연민에 빠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레위 지파로 부름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라 행복인 거예요. 여전히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셨어요. 이 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대지로 그날 설교를 하셨는데, 이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두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는 돈을 많이 벌 때 그 번 돈을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또 그 교인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은혜를 자기만 받을 수 없어서 옆에서 듣고 있던 교인을 쿡쿡 찌르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돈에 관한 세 번째 대지의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절약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써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듣고 있던 그 교인이 혀를 끌끌 차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운 설교 다 망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아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뭘 위해서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오늘도 왜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지 목적도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 내가 영원히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사명을 위해 나눠줘야죠. 잘 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들이 치열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땅 분배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이기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딱 살만해지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너희가 속한 땅 중에 몇 성읍을,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라니까 딱 싫은 거예요. 왜? 내 건데, 내가 얼마나 있어서 내가 벌어들인 돈인데 왜 그걸 내가 나눠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제일 먼저 나서서 레위 지파에게 자신의 성과 목초지를 나눠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 이 갈렙 기억하십니까? 가장 험준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 되는데 누구도 저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올라가기를 꺼려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봉작으로 헤브론 정복에 나섰던 그 주인공이 바로 갈렙이었죠. 여러분, 갈렙이 가장 힘든 땅을 가장 어렵게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갈렙은 아무 군소리 없이 기꺼이 레위 지파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저는 이 갈렙을 꼽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진짜 폼나요. 저도 이렇게 폼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쿨하고 멋있게. 여러분, 저는요, 이 갈렙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시기가 보이질 않아요. 질투가 보이질 않아요. 집착이 보이질 않고요. 세상에 대한 야망과 욕심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누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는 드리고 사람에게는 베풀 줄 아는 갈렙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사위인 운니엘이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갈렙의 사위인 운니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렙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께 한 청년 형제의 간증이에요. 회사의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 청년이 그 프로젝트의 98%까지 완성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다 내가 했는데. 그래도 회사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제 거의 완성된 그 프로젝트를 다른 동료에게 인수인계하고 이 청년은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머지 2%밖에 남지 않은 일을 인수인계 받아서 마무리 지은 그 동료가 회장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큐티하는 청년이에요.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서 나의 악과 욕심, 그리고 나의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일을 내려놨어요. 그리스도인은 남이 보든 보지 않던 성실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그날 그 말씀의 적용으로 해서 묵묵히 아무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상사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승진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지켜보고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사람도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나폴레옹 황제가 어느 날 평민 차림으로 부관과 함께 어느 시골 여관에 묵게 됐어요. 이제 저녁이 돼서 여관에 나와서
이제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나니까 이제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깜빡하고 여관에다가 나폴레옹도 부관도 지갑을 놔두고 온 거예요. 정중하게 사과를 한 뒤에, 우리 지금 여관에 묵고 있는데 빨리 가서 지갑을 가지고 오겠다고. 이 웨이터는 그걸 믿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식당의 주인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느냐고.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여기서 빨리 돈 내고 가라고 성화를 부리는 거예요. 웨이터는 이 사람들이 속일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우리 믿어보자. 하지만 주인은 믿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웨이터가 자신의 돈으로 음식값을 계산했어요. 나는 당신들을 믿으니까 내가 대신해서 이 음식값을 계산하겠다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돌아갔죠. 여러분, 몇 분 후에 결국엔 이 부관이 지갑을 가지고 다시 식당에 왔어요. 그리고 음식값을 계산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부관이, 이제 이 나폴레옹의 부관이 이 식당 주인에게 당신은 이 식당을 얼마에 샀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얼마 전에 3만 프랑에 이 식당을 인수했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꺼내주면서 이 식당을 나에게 팔라고. 그리고 그 식당을 사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 웨이터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쓴 쪽지 하나를 전해줬는데, 그 쪽지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에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나를 믿어준 보답으로 내가 이 식당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준 거. 나를 믿어준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선물을 그 웨이터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등한시하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내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 해결이 되겠느냐.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맨날 똑같은 말씀 듣고 있느니 내가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일해야 내 인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되는 것은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나를 믿고 신뢰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좀 신뢰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몸의 힘을 바짝 주고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안식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안식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 결단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이제는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대로 믿고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내는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은 의지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마음이 지옥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인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기에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셔서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사는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보이는 것만을 믿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지옥입니까? 왜 나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이유는 내 힘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내 열심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내 힘으로 살 줄 알고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줄 알고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래.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안식이 없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만을 믿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누리는 평안을 통해, 내가 누리는 안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 걱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너무나 불안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에 우리가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돈 버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을 수 없음을, 은혜가 임할 수 없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응하여지는, 말씀이 실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누리는 이 평강과 은혜와 안식을 보이는 것밖에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오직 말씀대로 믿고 살며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